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세상에 살다가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한 마음들, 또 근심, 걱정, 염려들 다 뒤로 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이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저희들을 먹이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좀 감춰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여기 모인 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의 그 얼바인이라는 지역에 지금 현재 살고 있고요.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고 있는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학교에서 만났고 또 교제를 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 한 차로 한 3시간 정도 혹은 2시간 반 정도 라스베가스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데스밸리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일명 죽음의 계곡으로 알려진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예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여행을 간 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쯤 돼가지고 저희는 뭐 미국에 연고지도 없고 보통 추수감사절 되면 미국에서는 뭐 가족들끼리 막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뭐 터키도 굽고 같이 그 전통적인 그런 음식 차려놓고 같이 교제하는데, 저희는 뭐 덩그러니 저희 가족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여행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데스밸리라는 곳으로 여행을 했는데, 그곳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황량하기 그지 없는 곳입니다. 모래사막도 거기에 있고요. 굉장히 황량하고 물도 찾기 힘들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가스스테이션도 별로 없어가지고 주유소도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 기름 넣고 기름이 떨어지면은 이게 차가 그 뙤약볕에 차가 서버리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집에까지 돌아갈 기름도 없으니까 뭐 거기서 사막에서 죽는 일들도 막 뉴스에 보도되고 막 그런 곳인데,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지금은 중간중간에 주유소도 좀 생기고 좀 더 관광지로서 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황량한 것은 뭐 변함이 없죠. 근데 황량한 반면에 그 곳곳을 이렇게 다녀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그 아름다운 그 솜씨들, 그 장관들을 정말 볼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또 귀한 곳인지 모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거나 그 이름을 떠올리면 보통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떠올리는 거죠.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물도 없는 데다가 여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명까지 따라붙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 가운데 여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밤이 되면은 좀 선선해지거든요. 그래도 일교차가 좀 심하긴 한데, 밤이 되면 그 하늘을 바라보면 막 쏟아질 것 같은 엄청나게 그 많은 그 셀 수 없는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는 또 하나님께서 간만에 이렇게 무지개를 또 보여주셔가지고 노아 언약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셀 수 없는 별을 보면서는 지금은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많은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아브라함이 받겠거니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집으로 이제 가까이 오면 좀 도시들이 막 보이고, 도시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였냐면, 정말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 환경이 얼마나 척박하고 그 환경이 얼마나 황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분의 임재를 정말로 경험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신없이 분주한 삶에 빠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황량한 사막보다도 죽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때 그 사막의 교부들은 일부러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교제하면서 영성을 수련했던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매일같이 물을 길러서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실 물은 있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를 그 여인이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교회에서 분주하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 봉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 그 봉사나 신앙적인 어떤 열심은 참된 봉사가 되지 못하고 곧 지쳐버리게 되거나 혹은 불평과 원망만 남는 어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원래 멍에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소감에는 멍에도 무겁고 학생들에게는 학교라고 하는 멍에도 무겁고 직장의 멍에도 결혼의 멍에도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멍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멍에는 모두 다 짊어지기가 그리 쉬운 멍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면 그 멍에들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런 말씀은 내가 성경 구절을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고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별로 이런 것들이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삶의 비결을 사실상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심지어는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도 아니지만 내가 짊어지는 멍에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멍에도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무겁고 힘겨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럼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예수님의 영성 안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얼마든지 사실로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의 영성과 우리의 영성 사이에 커다란 어떤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 너무나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정작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배우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지금 나의 얕은 영성으로 내 노력만으로 그 짐을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 어떤 마음의 혁신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저 억지로 위선을 떨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양 자기를 포장하고 힘들게 어떤 면에서는 마지못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사실은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키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영성이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막 옆에서 잔소리 해가지고 공부를 해라 해가지고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먼저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그 공부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되는 것이죠.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누군가 자기에게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잔소리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라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고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독서광이나 골프광이라는 말, 그런 단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둑이나 혹은 특정한 어떤 스포츠에, 취미 활동에 아주 미쳐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독서나 골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책보따리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즐거운 멍이고 즐거운 짐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주 역설적인 어떤 표현 방식으로 우리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본래 이 역설이라는 단어, paradox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도 모순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을 가리켜서 역설이다, paradox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해서 그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뿐이지 그 실체는 엄연히 사실, 팩트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들이 이 세상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물질 문명을 굉장히 발전시켜 나갑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가 환경에 오염을 가져오고 때로는 어떤 인간성을 더 말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게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사실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굉장히 역설적인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세 가지의 실존으로 이해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적인 실존, 두 번째는 윤리적인 실존, 세 번째는 종교적인 실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미적인 실존은 어떤 인간상을 말하는 거냐면 바람둥이 외 넌주왕 같은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찾아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말해요. 또 윤리적인 실존은 소크라테스처럼 어떻게 보면 이성에 입각해서 보편적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실존은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이성이나 보편적인 법칙이나 어떤 논리를 뛰어넘어서서 경험되는 그런 하나님 경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고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건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실존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어떤 보편성을 뛰어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감각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존재에서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법적이고 좀 더 교양을 가진 어떤 존재로 거듭나는 데에 있어서는 인간이 스스로 좀 더 노력을 하고 깨닫고 자기의 의지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 삶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윤리적인 실존에서 종교적인 실존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하고 어떤 인간이 자기의 삶 속에서 고난과 절망의 경험을 통과한 뒤에 그 뒤에야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인간은 반드시 고난과 절망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면서 동시에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역설이고 패러독스죠. 왜냐하면 그런 절망이 때로는 인간들에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넘어서서 신앙을 갖게 해주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서도 보면 자기 주먹만 믿고 막 이렇게 막 온천하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큰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듣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름지기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절망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실체를 사실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어려운 신학자 사상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이 자기의 죽음과 절망의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여러분 뭐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율법을 칼같이 잘 지키고 더 열심히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정작 그 내면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해서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교만하게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예 어떻게 보면 아예 율법도 무시하고 아예 자기 성공과 세상의 연락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스스로 더 훌륭하고 괜찮은 삶이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들을 그들이 몰랐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의에 대한 절망이었어요. 자기 의에 대한 죽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길만이 자기들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상징이자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있어서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경험한 절망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역설적인 실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망한 뒤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기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했던 이 절망적인 일들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해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절망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에도 뭔가 열심을 내고 봉사와 전도와 선교에도 열심을 내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내가 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육신이 안 따라주게 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실패의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주 우리의 이런 연약한 의지와 결심 때문에 또 절망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문제는 그 절망이 더욱더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화되는 그런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포자기하는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실패만 경험하고 그게 왜 그렇게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본래부터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나를 한번 따라 볼래? 이렇게 그냥 한번 요구해 보시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부 교회들은요, 성도들에게 성화되는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들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어떤 패배주의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또 그런 설교를 은혜롭다고 모여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더 받아들이고 따르기 편한 그런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거라면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또 역설적인 삶은 없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이 땅에서는 죄를 대항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구원이고 죽은 다음에나 그냥 약발을 받는 그런 구원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면 우리가 정말로 자유케 돼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구원이고 그래야 그것이 정말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습관과 어떤 죄악된 행실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많은 교회의 교인들처럼 별다른 변화나 성숙이나 어떤 차이가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그랬다면 감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는 일들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했고 자기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그랬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을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내던지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저력이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처럼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천국과 구원만은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그래서 그런 염려들과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스트레스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 더 죽어져야 되는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고 죽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정말로 죽어진 사람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화살 맞았다고 아프다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화살 맞고 아직 일어나면 그 사람은 아직 죽어지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삶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가능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일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받아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보자라고 하는 성공주의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빨리 크게 성장시켜보자라고 하는 교회 성장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요지를 다 차지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 기독교화해보자라고 하는 기독교 패권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이 가신 그 역설적인 길을 따라서 사는 법을 배우는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삶은 죽은 이후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같이 한 줌 흙으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존재로 구원받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하는 고백도 패러독스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라고 하는 것도 역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도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은요, 역설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고 누군가가 죽어지는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는 역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역설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죽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은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줄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삶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는 비록 썩어질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떤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어떤 예수님을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때 당신의 길을 따라서 세상으로부터는 죽어지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러한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